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이대 형통하리라. 저는 예수를 기다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심을 믿으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장님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는 힘을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가 중풍병자에 치료받고 감기부터 암까지 암부터 감까지 모든 걸 치료하신 성령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을 내가 먹고 내 자손이 먹고 잘 산다. 내 말을 내가 먹고 내 자손이 먹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회개치 않으면 자손 3, 4대가 벌을 받고 용서받으면 자손 1000대가 복을 받는 걸 믿으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한시에 예수를 잘 믿으면 1000대가 복을 받아요. 그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서는 자손들에게 돈 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믿음을 잘 심어주고 기도를 많이 해놓고 자손들을 위해서 많은 걸 심어놓으면 그 다음에 자손들이 잘 되는 걸 믿으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제가 알던 사람 하나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은 자기 딸을 위해서 헌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심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산답니다. 한국에서 그냥 옷을 컨테이너를 갖고 이 단위로 수출을 해갖고 그냥 컨테이너에서 넘겨갖고 거기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요. 그러니까 그 딸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하루를 갔지만 자신은 그 딸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심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오면 그냥 뭐 있는 대로 다 심고 그렇게 했는데 그 딸이 지금 이제 그냥 엄청나게 복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자손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말한 대로 자손들까지 축복을 받아요. 시편 127편 5절에도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나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자식들이 잘 되면 그들한테 수치를 당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시골에서도 농사 짓고 그 어렵게 하면서도 자식들이 가서 출세를 하고 그러면 그 여러분들 프랑카드도 붙고 난리가 나요. 뭐 어디 대학교만 붙어도 프랑카드가 붙고 뭐 고시학교에 가면 당진군 전체를 프랑카드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부모들이 힘있고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 가서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주면 내가 선생님이 일어서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일어서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러고 그냥 공부를 못하고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목표 힙탁 주고 오셨습니까? 볼리쳐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부모한테 잘 되면 자손이 잘 되면 부모가 힘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잠언 20장 7절에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완전히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 복이 있으리라. 회개를 완전히 행하면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면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도 의인이 되시게 다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회개를 끝까지 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의인이고 그 후손들이 잘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피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고 완전히 회개하면 믿음이 오고 자손이 잘 되고 회개를 잘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5장 9절에도 빛이 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니라.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 되고 믿음이 없으면 악한 사람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것들은 믿음이 없으면 악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착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계시록 21장 7절에도 두려워하는 자들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아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시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어 나의 명령에 보낼 말에
형통하리라.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본문이 바로 이사야 55장 11절에 애굽에서 나온 말이 헛되이 들어오지 않는다. 말한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실수가 있으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 입으로 하는 말대로 내 인생을 살아요. 입만 열면 안 된대. 입만 열면 못한대. 입만 열면 나는 그저 자격이 없대. 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렇지만 입만 열면 할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능력을 받아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 도와주며 살리라. 나는 성공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운명은 자기 앞날은 자기 입으로 예언하며 사는 겁니다. 나는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말 같은 얘기를 해도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자꾸 하셔요. 복된 말을 하셔요. 그럼 복된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가 죄 중에 잉태했다고 그랬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죄인 중이라는 말이에요. 성경 66장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 현재 내 자신이 잘못되고 내가 바뀌어지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받는단 말이에요. 회개를 가장 깨끗게 하는 것은 원산대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은 창조의 모습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고 거룩하게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은 불판에 일을 하든가 직장생활을 하든가 그 자체가 목적 자체가 그 먹고 살고 그로 인해서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모두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은 거룩한 걸 다른 데 찾지 마시고 내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상태에서 어디 가든지 거기서 찾으셔요.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걸 믿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4절 25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저를 붙드심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바탕하거나 그 자신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여 의인 되면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고 자손도 걸식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저 무당한테 가서 붙한다든가 아니면 제사를 지낸다고 옷감 대충 쌓아놓고 엎드려 굽고 쳐든다는 그런 거 하나님 못지 않는다고요. 사실 죽은 사람 앞에 제사를 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되면 그날 그저 후손들에게 그분이 살아생전에 어떤 분이었고 어떤 일을 하다 갔고 어떤 생각을 하다 가신 분이다. 그리고 못 이루고 있으면 자손들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교훈을 해주셔요. 그러면 되는 거지. 죽은 사람한테 제사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밖에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 꺾고 잘 지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제사 지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소랄교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어디 가니까 말씀을 쏙 들여보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그게 무슨 소리가 할 수 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쏙 들여보낸다고. 근데 성경을 보면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불이 들어오면 불의 말씀이 들어오면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말씀이 들어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도 치료받고 축복에 대한 말씀이 들어오면 축복이 임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쏙 들어보내는 거예요. 영광의 불에 쏙 들어갈수록 불덩이가 되는 거지. 뱃속에 불이 확 들어가 봐요. 불덩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 우리 모 속에 어떤 말씀이 박혀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교제하는 자 되기 위하여
교제하는 자가 되기 원치 않는다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으신 예배는 어떤 것인가? 받지 않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만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아이고 누구한테 만나고 누구한테 돈 받고 누구한테 뭘 하나 그런 생각 오면 절대 안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딴 생각해도 안 받으시고 그저 오로지 예수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성령만 생각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정심으로 파서드리면 바로 그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정말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고 받으면 아멘 하는 분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추운데 앉아서 예배하시는 거면 하나님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올 겨울에는 좀 추워야 된대요. 왜냐하면 전기 가서 부족해갖고 올 겨울에 좀 춥게 살아요. 그리고 회사든지 어디든지 큰 건물에도 그 전기를 전략을 하지 않으면 그냥 공개를 해버린답니다. 뒤에 다 공개를 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 겨울이 좀 전기를 아끼고 하려고 그러면 좀 춥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제일 좋은 온도가 19도랍니다. 19도면 여기 느끼면서 좀 쌀쌀하게 느끼는 게 19도예요. 그런 때 잠들면 제일 잘 자고 건강한 상태고 좋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직은 19도 안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도가 제일 좋은 온도래요. 19도쯤 되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거 어떤 건가 어떤 심령이가 항상 분별하고 살고 회개하고 분별하면 바로 의인이 되는 거 의인의 자손이 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까지 다 의인들이에요. 아멘 못하시는 분들은 아멘 오늘 조국에 회개를 하셔요. 맨 회개라고 나오지 마시고 회개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것부터 회개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보라 하십니다. 열매를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살아온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제가 이 늦게 예수를 믿는 편이지만 40에 예수 믿고 47살에 목사 안수 받고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로부터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가 다 주의 종들이고 또 여기서 불 받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주의 종의 길을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일 중에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몇천 명은 좋게 될 것 같아요. 불 받고 가고 여기 있다가 가고 하는 분들이 대략 다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더라는 말입니다. 참 너무너무 그 부분에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의 길을 종들을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면 그는 죽이는 거예요. 시골교회 같은 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붙잡아 놓잖아요. 뭐 꼭 주인만 돼야 되냐? 이것도 사명이 그렇게 감당하라. 여기서 이러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사명을 얘기하는 거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그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걸 그저 자기 교회의 형편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붙잡는 거는 정말 안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가 사명자로 보인 기도원입니다. 제가 사명자로 보인 기도원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지만 시작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처음에 천막성교를 하고 그 가마떼기를 깔고 신학을 들어받고서 설교할 데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설교 연습하는 자하고 선물하고 했었지 이게 정상적인 기도로 크려고 생각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이 그러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 사명자를 위해서 시작이 된 기도원이고 여기 와서 있으면서 능력을 못 받고 가면 그건 접시물에 포박해야 돼요. 그래서 능력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거쳐가면서 많은 분들이 능력사역을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전국에 많이 깔렸어요. 어느 교회에 가더라도 아는 사람이 한두 사람씩 꼭 있더라고요. 여수 같은 여수가 거기서도 또 아는 사람이 얼굴에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포가도 있고 부산가도 있고 어디 가도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전국에서 제일 늦게 사는 데가 울릉도에서가 제일 늦게 왔었는데 그 울릉도에서도 한 10사람은 다녀간 것 같아요. 울릉도에서 제일 늦게 온 것 같고 그러고서는 다 다른 데서는 다 다녀간 것 같아요. 몇 사람씩이라도. 그래서 어디 가든지
아는 사람이 있더란 말. 때문에 이젠 그 얼굴을 숨겨서 못 살아. 글쎄, 저 백사장이라는 곳에 가서 가는데 생선 있는데 잡는 데 갔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덮어서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안경을 쓰고 갔는데 누가 저기 쳐다봐요. 그러더니 저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이게 볼보니 말겠대. 그래서 꼼짝을 못한다 그런 거죠. 어찌됐든 그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한 거죠. 뭐 어떡하냐.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축복받은 자들이 가라지아 4장 9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내가 믿었다 어떤 이유에 믿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만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불림을 받는 거라고요. 우리 모든 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 감사하시고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중에서 뽑아서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신 걸 항상 감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 잘 받으셔요. 그 예배를 꼭 받으십니다. 우리 몸에 깨끗해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거룩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항상 기억하실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전화 여기 오시는 거 다 기억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을 담는 그릇이요. 회개하고 나면 믿음이 오고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믿음이 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잘 섬기게 되고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것만으로 예배를 받지 그렇게 해서 다 거치고 나서 예배를 받으셔야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성실하게 예배를 다 받으셔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여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한 30분 전에는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요. 들어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셔요. 그래서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육신의 죄를 회개해 씻으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정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은 산기름으로 드려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되는 줄 생각하느냐. 회개치 않은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듣지 않고 영적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매일매일 기도를 다 해야 돼요. 마음에 나오고 몸으로 지은, 몸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이거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을 거고 생각으로 지은 죄 있겠지만 그런 걸 하나하나 다 회개를 하면 됩니다. 예배의 처음을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와서 첫 예배가 첫 마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사도들도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을 받으라고 첫 메시지가 다 회개예요.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거라고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처절한 전쟁을 치르시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다고 그랬고, 마귀는 거짓말장의 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이하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있어 믿음의
믿음의 말씀과 내게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랬습니다. 몸을 죽여 경건에 훈련을 하면 인격과 생활화되고 몸이 죄를 씻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 때문에 병도 낫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오늘 따라 가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몸의 건강과 우리의 생각이 모두를 바꾸게 해주셔요. 이것이 잘 되는 것은 몸의 반란, 그리고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를 못 드려서, 그래서 이것이 시키고 나면 예수님이 받아들이셔요. 회개가 끝나고 나면 받아들이시고, 몸이 뻣뻣해가지고 마음만 닦으면, 마음만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악신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흥회는 이런 데 어디 가서 그냥 회개 낳고 은혜 받으려고 막 다니다가 결국 가끔 세상에서 미쳤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회개가 끝나고 난 후에 은혜를 삼으면 성령이 임하시지만, 회개가 안 되고서 은혜를 삼으다 바로 귀신이 자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를 끝내고 하다 보면 엄청난 그 능력을 받고 성령의 영광의 성령의 능력을 다 받고, 그리고 난 후에는 한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자기가 산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말을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